우리가 다 믿음 안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고요. 축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일주일 지났습니다만 지난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었죠. 일주일 전에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은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찍부터 이 기억 망각증이 있는지. 불과 일주일 전인데 까마득하게 지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복된 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지난 주일 저녁에 일어난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주일 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도마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과정인가? 일주일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거죠. 20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 인사를 하시는데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분이 틀림없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12 제자 중에 하나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지만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떠나갔습니다.
도마를 디두모라고 부르는 도마라 그러는데, 이 디두모라는 말이 쌍둥이란 말이거든요.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를 볼 때 야 쌍둥이 이러면서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이미 도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모든 소망과 믿음을 다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이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다 기뻐했는데 도마만 없었어요.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도마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만났다고, 진짜 예수님이 맞더라, 손을 보이시는데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더라, 주님이 맞다니까. 도마는 안 믿었죠. 참 이걸 보면서요, 정말 주님 말씀이 그렇구나.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구나. 그래도 주님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다시 모였던 제자들, 혹시나 해서 어떻게 된 일인가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모였던 제자들은 그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야, 혼자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렇고 가버렸던 도마는 그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을 놓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오셔가지고 만났다, 손에 못자국도 보았고 옆구리 창자국도 보았다.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그 손에 못자국 직접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고 내 손을 그 주님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못 믿는다. 더 완악해졌어요. 도마의 믿음을 되돌려 보려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바로 오늘 저녁 시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침 그날은 도마도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계속 와보라니까,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러면서 계속 강군했을 것 같아요. 그날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역시 문을 꼭꼭 잠궜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일주일 전과 똑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인사를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28절, 19절 석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감격적인 이야기죠.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모인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며 믿으라고 했어요. 다시 일주일 뒤 27절에도 보면 도마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보고 못 믿겠거든 만져보고 믿으라.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 네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에 도마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도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거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도 안 믿었는데,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해도 안 믿었는데, 요한도 빌립도 마태도 분명히 보았다고 말했지만 안 믿었지만 주님이 직접 오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며 주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 못하는 거 주님이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1년, 2년, 10년이 10년 지나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나 보다.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도 안 되고, 저 사람이 와서 이야기도 안 되고, 또 이야기도 안 되고, 또 말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도마는 일주일 뒤에 주님 만난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또 한 달 뒤에,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10년 뒤에, 다 은퇴하고 나서 그래요. 주님은 그때 틀림없이 오셔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여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시편이 생각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정말 어려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르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고 분명히 못 박아 말했어요. 성경 말씀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코 다르게 영광스럽게 숭배해 죽을지언정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죽고 끝났다면 참으로 메시아, 아니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는 거짓 그리스도, 감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한 참남한 신성 모독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저주스러운 인간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흘 만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저주받아 죽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저주받아 죽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 아니냐? 우리가 다 봤지 않느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를 높이셔서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말이죠, 유대인들이 다 애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베드로가 마지막 사도행전 2장 36절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정말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의 설교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죠. 이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를 높여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세우셨다. 그를 믿으라는 거죠. 그날 그 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찢림을 받고 회개했고 그날 3,000명이 세례 받고 예수 믿었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앞에 세우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살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뜻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 십자가의 저주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메시아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려서 주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아니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너무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어서 저 사람 지옥 갔을 거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누가 저주의 죽음의 소리를 다시 살릴 수 있겠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 참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죽었잖아요. 사형당해가지고. 그리고 죽기 전에는 또 내가 누구한테 닭 한 마리 빚진 거 내가 갚아달라고, 내가 못 갚아서 미안한, 네가 좀 대신 갚아달라고 그러고 죽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죽은 자를 단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도 죽어서 스스로 살아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게 그분의 인생의 전부예요. 장렬한 죽음, 그게 전부입니다. 위대한 영웅, 이 세상을 정복한 영웅 중의 영웅이면 과연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줄 수 있나요?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정말 동서양이 다 위대한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죽고 끝났습니다. 스스로 목숨도 살리지 못했고 남은 더더구나 한 명도 살리지 못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스스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누구에게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위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 틀림없잖아요. 요한 1서 5장 11절에 사도 요한이 또 말합니다. 영생의 생명이 하나님 아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셨기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부활의 새 생명을 믿는 자에게 또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새 생명을 받아 영생 축복 누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자꾸 제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믿으라고. 그래야 부활의 새 생명을 자기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온 세상에 그 생명을 전하기를 주님 원하셔서 자꾸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도마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고, 듣고도 못 믿겠다면 만져보고 믿으라.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 잡고 만져봐라. 내 옆구리 창작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저는 그 말 들으면서 하나님 왜 도마를 진작에 만나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만나서 손 옆구리 다 보여주고 그랬을까? 빠졌으면 엠마오 두 제자처럼 직접 가셔가지고 보여주고 믿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을까? 주님은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도마에게 더 복된 믿음 주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듣고 믿으면 더 큰 복이다. 안 보고 믿으면 더 복이 크다는 거죠. 그럼 축복을 주려고 도마는 나중에 따라온 말을 제자들 통해서 믿으라고 했더니 안 믿는 거야. 안타깝게도. 사실 주님이 다시 가서 보여줬잖아요. 안 보고 믿으면 더 복될 텐데 꼭 보고 믿었냐? 보고 믿었냐? 안타깝다 이거죠. 더 큰 복 받을 기회를 놓쳤구나 너는. 좀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은 막 하늘나라 갔다 왔다, 나는 뭐 음성 들었다, 나는 환상 봤다, 그런 사람이 나는 왜 그런 환상도 못 보고, 나는 그런 음성도 못 듣고, 나는 그 뭐 하늘나라 가보지도 못하고 꿈도 한번 제대로 예수님 못 볼까? 참,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봐. 아니에요. 더 복되게 해주시려고 듣고 믿으라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 생각에는 환상 보고 음성 듣고 한 사람이 더 큰 상 받을 것 같지만 천만에,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고 믿는 사람을 주님은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큰 하늘의 상급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바뀐다잖아요. 앞뒤가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을 찾아갔지요.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라. 아유,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 납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때 주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떻게 나의 것이 됩니까? 믿으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로,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어려운 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믿고 말씀 받아들이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 옛날 엘리사 시대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심부름꾼 보내가지고 그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오세요.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아니 특별한 기도도 안 해주고 씻고 오라니 내 몸이 그렇게 더러운가? 기분 나빠서 못 살겠네. 여기 뭐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나라 와가지고 내 목욕하냐고. 우리나라에 정강 많아.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밑에 그의 부하가 한 사람 말이죠. 그 남한 장군을 붙잡았어요. 장군님, 더 어려운 일 하래도 할 텐데 아까 씻고 오라는데 그거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죠. 말씀대로 해보십시다. 더 어려운 일이라도 하려고 왔잖아요. 그렇지. 정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면 더 어려운 일이라도 하라면 할 거 아니에요. 더 힘든 일이라도 더 큰 일이라도 하라면 할 판인데 말씀 믿으라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으라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 고백 한번 하라는데 그 못할 게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신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축복, 하늘나라에 이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래서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 30절, 31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들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정말 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은 시한부입니다. 결국은 죽어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가진 이 생명으로는 이 세상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락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생명과는 근본 다르죠. 이런 놀라운 축복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영생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